이 시간성이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깨달았으면은 시간이 없는 구조에서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없는 구조인 입장을 깨닫는 것이라면은 점점 깨달을래도 점점 깨달을 시간이 없어서 돈오고 돈수일밖에 없는 게 이 돈오돈수의 원리적인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오돈수라고 하는 입장이 단순히 돈오점수가 뭐 공부하는데 어떤 좋은 거냐, 돈수가 뭐 더 좋은 거냐, 또 돈오점수로 해야 뭐 옳은 거냐, 뭐 이런 문제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생명의 원초적인 진리의 구조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학인 거죠. 존재의 구조가 생명의 구조가 원초적으로 양변의 문제의 입장에는 시간성, 공간성이 있는 문제지만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수상의식과 색의 영역에는 변견의 입장은 변두리의 입장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책상 물질적인 색도 가로에서 세로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수상의식도 어제 생각이 있고 오늘 생각이 있고 내일 생각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 이렇게 양변의 입장은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하는 존재 양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색에서 수상의식이, 수상의식에서 색이, 수상의식이라는 차에 의해서 색이라고 하는 피가, 색이라고 하는 피에서 수상의식이라고 하는 차가, 차유고 피고, 피고 차유는 이러한 연기의 구조로서만이 그 어떤 현상성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기의 구조에 입각을 한다면은 이 중도의 참된 주인에는 시간이 닿지 않고 시간이 무너져서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지금 말 여기에서 이게 지금 하늘나라의 부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대답을 넘길 때 대답을 지금 정신으로 넘길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에 지금 앞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물질적인 팔을 흔들어서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인지구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렇지만은도 부를 때 그 대답의 정신적인 쪽에 은혜를 불렀나면서 휘청하면은 수상식 변견에 떨어진 거죠.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 뭐 팔을 흔들어서 한다면서 물질적인 이 육신이나 물질적인 책상만을 보고 있으면은 물질온의 변두리에 또 변견을 이루는 이 문제 때문에 주인을 모른다 이 말이죠. 중도의 주인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도의 주인이 양변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변견에 떨어지지 않고 중도의 불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면은 이 중도에는 뭘 알먹 앞서서 근원적으로 무일물이고 공이고 시간이 없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왜 오늘 주제가 일반적 교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의 성사상을 오늘 주제로 우리가 했는데 특히 돈오돈수를 천명한 이 성철 스님의 사상을 우리가 주제로 걸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의 이야기에 또 하나 보태는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매듭 지어질 그런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의 뿌리까지 자르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이름에서 이 모든 진리의 문제가 그 말이 진리가 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 어떠냐는 법의 등명은 자등명이면 법등명하는 거예요. 수상식이 눈 뒤로 넘어갈 때 색이 어긋나는 이 사이의 중도가 어떤 하늘 아래 문제가 아니고 부르면 바로 또 대답하는 자기의 주체성, 수처작주하는 주인의 밝음이다 이 말이죠. 자기의 밝음, 자명이다 이 말이죠. 이 자명이 분명한 이 주인이 이름에서 자등명하는 거죠. 자기 생명의 등불이 자등명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일체의 법은 저절로 등명하는 자등명, 법등명이 진리의 표준이다. 석존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돈오돈수가 오르니 돈오점수가 오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진리를 가늠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아나니, 세존시여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 때에 이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진리 기준을 한마디 하고 일반하십시오.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그런 학자나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도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가늠해 줄 수 있는 진리 기준은 자등령, 법등령이다 이 말이죠. 과연 자기의 발금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뭐냐 이거죠. 자기가 있는 자기면은 아직까지 아상에 인상에 떨어져 있는 무아법을 모르는 구조인데, 그 무아법은 결국은 정신적인 수상의식이 논대로 넘어갈 때 물질적인 색에 건나는 이 양변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자니까 가운데 중을 써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운데 중에 해당하는 위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엄연히 이야기를 붙여 말을 붙이자면은 이거는 양변두리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중을 써서 중도의 불성이고 중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중도의 생명을 깨닫게 되는 원리는 결국은 무시간성으로 시간이 닿지 않는다. 시간이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죠. 금강경의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인 이러한 구조에서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진정한 석존의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무아법의 구조로서 진실로 깨닫는 원리는 점수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까? 돈수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까? 하는 문제는 말할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떤 누구 구도자나 그런 사람의 사상이 더 훌륭하니까 그 말이 옳고 어떤 말은 또 좀 하이라니까 더 차선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생명을 포함한 법계의 자연 원리라. 자등명하는 법의 등명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닫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쓰는 게 선종에서는 화두를 쓰잖아요. 화두의 원리를 우리가 막 단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똥막대기 화두를 하든지 무자 화두를 하든지 화두하면은 어떤 일반적인 구도의 어떤 용어 같지만은도 가장 엄밀한 석존의 용어로서 바꾸면은 일체법 속에 뭔가의 입장이 돼 있겠지. 화두는 만일에 일체법을 벗어나서 그건 화두인데 그건 신비한 건데라고 하면서 일체법 오원을 벗어난 거라고 하면 석존을 요구하는 꼴이잖아요. 아무리 화두가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색 아니면 수상의식 오원 일체법 속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뭡니까? 화두가 이런 책 같은 물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면은 정신적인 수상행식의 어떤 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식이다 이 말이죠. 주로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냥 식이 아니고 일념으로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하는 큰 불타는 어떤 의지적인 행 같은 것도 개입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돼가지고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조주 같으면은 조주쌤이 어떻게 했는데 어쨌다는 그런 화두잖아는 그런 어떤 기억적인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무튼 이러한 정신적인 수상행식이 얽혀가지고 주로 시곤이 얽혀가지고 눈 뒤로 뒷변에서 일념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석존의 깨달음의 구도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은도 화두 일념이 되어 있어도 설령 그 화두의 뒷변에 변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달음을 성취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일어나는 이 순간에 확 어긋나 있는 방바닥을 보든지 산을 보든지 복숭아꽃을 보든지 하는 이 물질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 아하, 수상의식도 물질적인 색도 모두 굴리고 있는 흔들없는 이 주인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석존의 깨달음의 원리나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옳다고 장담해요? 또는 넘어가는 만일 이 말이 틀렸다면은 세존의 일체법의 구조를 달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오온이 일체법이거든. 아무리 화두가 훌륭한 뭐라 해도 일체법을 떠난 어떤 화두이라면은 아침 저녁으로 해보라면서 본사 석가모니 부를 빼내버려야죠. 역대전등 제대조사 하는 거는 한참 내려가지고 지신기민의 뭐 서근동진 거발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그 제대조사가 만드는 화두법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엄연히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침 저녁으로 어뜸해 두는 것은 일체 진리의 어뜸은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근원은 결국은
연기의 구조를 깨달은 것이고, 연기의 그 부속은 색과 수상식 이 5가지가 일체 부속이다. 다른 부속이 없고 일체 부속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참 단순한 거지만도 이 문제에 입각해 가지고 일체 문제이기 때문에 삶 살아가는 어디서 정신이 넘어갈 때 물질이 어긋나는 이 생명 주인이 아무리 살아가면서 복잡한 삶을 산다 그래도 이 구조를 벗어났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겠지. 장을 보러 가고 밥을 먹고 똥을 누고 오줌을 넣어도 정신이 있는 대로 넘어갈 때 물질이 어긋나는 이 구조 양변에 그 변수를 떠나서 무엇이 생명 현상으로 살아갈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체법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건 종교를 하건 그중에서도 불교를 하건 불교 안에서 선종을 하면서 선종 안에서도 우리는 화두를 하니까 수승하고 너희는 연부를 하니까 그건 좀 하이란 거야 샀거나 이런 다툼들이 원리적으로 본다면은 수상식의 정신과 물질적인 색 이 양변이 이 흔적 없는 생명의 양변으로 펄럭이는 생명의 깃발이다 이 말이죠. 물질 색공까지도 산화제지뿐만 아니고 이 두드림 소리 나는 이 육신까지도 수지신식 광명당이고 이런 흔적 없는 이 주인의 깃발이라. 이 중도의 이 무아의 구조에서 이것을 굴릴 수만 있으면은 색원이건 수상의 직원이건 이 흔적 없는 주인의 참 주인의 깃발이구나 하는 것을 자명하게 아는 거죠. 왜? 주인에서 자기 아닌 자기가 밝아져 있기 때문에 자명하게 안다 이 말이죠. 교리적인 문제 저기 선상을 하면은 뭘 한 겁니까? 시곤에 끌려간 거라. 교리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생명이 하는 것은 수상식 아니면 색인데 교리를 하는 거하고 이름에서 조사가 깨달아서 법을 굴리는 거하고의 차이는 아무리 그래도 일체법 속에서의 문제겠지. 그러지 않으면 석존을 용하는 꼴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리를 한다, 아르말에 떨어졌다, 뭘 한 겁니까? 시곤에 주로 떨어진 거죠. 그런 이야기잖아. 화두는 그런 거잖아 하는 정신이 있는 대로 넘어갈 때 그런 정신 쪽으로만 따라가면서 시곤에 떨어진 거라. 그 아르말에 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고 실제로 저게 저런 게 있는데 하면서 저 봐라 있잖아 실제로 하면서 물질을 보면은 세곤에 떨어진 거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 아니면 물질 양 변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일상 삶인데 수상식 정신이 넘어갈 때 물질이 세곤이 어긋나는 사이에 여러분들 대답을 넘길 때 물질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 바로 아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일초직입 열애자는 거다 진실로. 오히려 이 문제는 쉽다면 쉬운 거예요. 왜? 이 중도에서 무엇인가 주인에 해당하는 물건이 하나가 있다면 이걸 만들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선정을 닦고 칼고 닦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선정이 만들어지고 나타나더라. 니는 어떤 선정까지 했노? 나는 이런 게 나타나더라. 어떻게 그런 선정이 나타나노? 아무리 나타나도 그것이 그 무엇인 한에 있어서는 수상식 온나이면은 색온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석존을 용하는 꼴이잖아요. 색하면 수상식 일체법이라 했거든. 그러니 이 선정 공부였건 아무튼 구도를 하면서 뭔가를 나는 체험을 했어. 저 사람 아르말이야. 저런 말하고 관계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데 해도 그 체험이 아무리 기기묘한 체험이 있다 해도 그 체험이 그 무엇인 한에 있어서는 뒷변 넘어가는 수상식 변 아니면은 색변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욕하는 꼴이다 이 말이지. 수상식과 색 사이에 진짜 주인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체험이 돼가지고 수상식과 색 5가지 외에 주인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육원이 일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진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수상식과 색원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는 체험이 돼야 할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외도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 말이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노점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할 끊임없는 그 주인의 어떤 그 내용이 있거든. 너는 어떤 선정을 체험했는데 나는 더 이런 선정을 체험했어. 어디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더 선정을 체험을 했다던데 하는 그 선정이 아무리 기묘한 선정이 있다 해도 수상의식과 색을 떠나서 있는 선정이라면은 속존을 요구하는 꼴이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더하기에는 너무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제 법의 구조, 기본적인 권력이 자명한 원리다. 문제는 진실로 제대로 깨달아져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원리적으로 수상의식 정신과 물질적인 색이 어긋나는 이 사이의 주인은 뭘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일물이고, 뭘 할 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할 누구도 없어서 무아법이고, 뭘 할 뭐가 없는 무일물이기 때문에 시간조차도 공간조차도 닿지 않아서 이름에서 절대지금 절대역이라고 말을 하지만은도 이 생각조차도 꺼내려가면은 시곤으로 떠내려가는 거죠. 진실로 이 말에서 바로 뭘 할 뭐가 아닌 이 주인이 분명하게 알아진다면은 드러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드러나서 뭔가 내가 정말 이 드러났고 나면은 수상시하며 세곤에 분류될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시간조차도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지. 금강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도 불가득이다. 돈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시간조차도 닿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이러한 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점점 해보. 점점 나는 깨달아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 깨달아지지가 못하는 이 구조가 돈오고 돈수인 구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등명의 수상시 넘어갈 때 세계가 난 이 사이의 주인이 자기의 발금으로, 이게 바로 자기의 발금이라. 이 주인의 발금이 자등명하면은 일체의 법이 어떤 게 옳은 법이냐 하는 것은 등명한다는 말이 자등명 법등명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불법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도노돈수와 또 오메일리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그랬는데 벌써 반이 지났네요. 10분 쉬어야 된다면서요. 오늘 참 이게 이야기가 참 끝을 내고 싶은데 참 제대로 좀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예, 예.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갈 길이 멀어서 지금 꼭 저 9시까지 끝을 내야 되죠.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지를 말씀을 하자면은 일체법이 저 하늘나라에 매달리가 있는 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이 생명이 지금 인지하는 주인의 생명이 생명의 기능을 함으로써 인지되는 이게 일체법이다. 생명으로서 생명이 개입되기 때문에 성립된 파악되는 것이고 일체법 벗어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는 시간까지도 포함한다. 이 말이 사실은 처음에 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이상하죠. 시간은 말이지 내가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우주에 늘 흐르는 거잖아. 내 생명이 있건 없건 공간도 우주에 늘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게 왜 생명하고 관계 있어? 하지만은 그런 세계관은 신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신류 세계관인 거죠. 이 생명의 입장에서 차육으로 비유하고 비유고로 차유하는 연기의 구조를 벗어나서 성립될 수 있는 이 법계의 법은 없다 하는 게 세존의 깨달음이거든요. 연기의 법을 벗어난 건 없다 이 말이죠. 만일 그런 게 있다 하면 세존 정말 요구하는 꼴이죠. 이거는 꼭 세존이 말씀을 하셨으라기보다도 이 지금 수상의식이 정신이 있는 뒤로 넘어갈 때 물질이 체계에 어긋나는 이 지금 사유단 사이에 누구랄 누가 없는 이 도리가 자등명하는 구조로 분명해지면은 일체의 법이 등명하는 이 입장에서 감히 진리 선언이 돼요. 그 신류가 무너진다. 신류관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체 이 생명이 있음으로써 파악됐던 심지어는 시간이나 공간조차도 상황에 따라서는 선이 있다 악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그건 상당히 추상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조차도 생명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인식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음으로써 생명의 문제 때문에 선이다 악이라는 것이 시비거리가 붙었다면은 설령 선이다 악이라는 문제조차도 법의 한 가지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럴 정도로 생명이 있음으로써 등재될 수 있는 일체가 이름에서 일체법이라. 그런데 이 일체법은 수상인식이 눈 뒤로 넘어갈 때 물질인 색이 어긋나는 이러한 연기의 구조로 드러나는 척하는 가유일 뿐이더라 이 말이죠. 신류가 아니고. 우주는 실제로 있고 말이지. 내가 생명이 있건 없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죽은데도 우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는 이런 세계관이 전형적인 신류 세계관이라. 우주의 시간은 늘 흐르는 거잖아요. 내 생명 관계에서 우주는 시간은 흐르고 공간도 있잖아요. 하는 그 세계관이 실제로 우주는 있잖아. 실제로 유하잖아. 신류하잖아. 이 말이죠. 그 신류관념이 타파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연기의 구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연기의 구조에 의해서 일체의 신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성철 스님의 그 중에서도 도노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도를 아주 참으로 근시에 드물게 이룬 분이니까 이 도노돈수가 더 뛰어나겠지, 이런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넓은 의미의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이러면서 자등명하는 깨달음에 분명하면은 이 이치의 법의 원리는 등명한다 이 말이죠. 법등명하는 문제라. 그 자명한 진리다 이 말이죠. 진리는 자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다음이라도 사실은 다음 하는 생각이 넘어가면 이게 시곤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이 없는 거죠. 다음이라 할 때 다음 이잖아 하는 그럼 다음 문제, 조금 전의 문제, 그게 바로 시간이거든. 그렇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러면서 왜? 이 지금 종이 이만큼이 공간이거든. 위에 공간, 아래 공간, 공간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 공간성에서는 위에 거는 먼저, 아래 거는 뒤에 하는 시간성이 짝으로서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이런 주제도 들어가면은 이러면서 물리학의 그 시공 구조까지도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법은 이러면서 생명에서 인지될 수 있는 그 주제는 몽땅이 이러한 연계 구조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불교의 영역이고 어떤 것은 다른 자연과학의 영역이고 하는 거 없다 이 말이죠. 생명에서 인지하는 것은 몽땅 이러면서 불교고 불법이다. 진리다 이 말이죠. 주제 이제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성철 스님의 이제 주제로 이제 잡았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선종의 조계종에 이렇게 기준이 된 것은 육조 해능, 조계 해능이잖아요. 그 조계 해능의 법보당경, 도노돈 조계 해능의 도노돈수의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 법보당경을 도난군 당경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직접 번역하신 저술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많은 저술을 남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자기 손으로 번역하고 이 그대로 프린트되어 인쇄가 되어 놓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대표자가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강조를 했던 사유가 나름대로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요 이제 당경의 입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경에 바로 성철 스님 번역은 그대로입니다. 요 지금 소개되는 게 성철 스님 요 책에 바로 놓여 있는 거. 요대로 보면은 법보당경의 대법이라는 구절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대법이라는 이 문제는 거의 그 주제로서 두각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대법을 취하여라. 대법이라는 말은 더 늘리는 말로 하면 상대법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연기법이죠 사실은. 차유고로 피유, 피유고로 차유. 차가 차로서만 있으면 절대법이잖아요. 근데 차유로서 차유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고 피유고로 차유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대적인 대법의 구조다 이 말이죠. 그러한 석존의 연기법이 엄연히 육조 조계의 법보당경에 엄연히 소개가 되고 있다면 상대 후반부지만은. 그리고 한국 불교를 조계종이라 할 때 이러한 대법의 구조를 무시를 하면은 조계종은 석존의 연기법을 이탈한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라기보다는 함량 미달인 종교가 되어버리기 딱 적합한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법에 의해서
무시간성이 확립되거든. 여기 보십시오. 위에서 불법의 기본 구조가 체계에서 수상식이, 수상식에서 체계, 서로 어긋나는 양변이 닿지 않는 중도는 무일물이고 뭘 알모가 없어서 무합법이고 시간조차 닿지 않아서 무시간성이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도노돈수가 가능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차유고로 비유하고 비유고로 차유하는 이러한 양변에 상대되는 대법의 입장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중도의 무시간성이 성립될 근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입장을 진리의 구조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이 빠지면은 그거는 의의가 없는 거다. 표현을 바꾸면은 석존의 연기법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도 사상누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과연 선종 안에 없느냐? 선종의 거의 종조의 조계종, 한국 조계종의 아무튼 조계종의 이 종조에 해당하는 분이 이 육조 해능이잖아요. 그 해능의 법보단경에 엄연히 이 말이 상당한 분량으로 후반부에 할례가 되는데 이러한 대법의 이야기를 한국불교에서 거의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도노점수를 비판하셨겠지. 만일에 한국불교의 대법의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었다면은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차유고 피우고 차유로서 중도에는 시간이 없는 무시간성이 분명하게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의 구조는 점점 할라 해도 점점 할 시간이 없는 점수는 성립을 안 하는 당연히 돈수고 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구조로 일반화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성철 스님이 보조 진울 스님 이후로 1000년 정도를 한국불교는 도노점수에 묶여서 잠을 잤다라고 했던 그 사유는 그 말이 진정으로 옳다 그런다면은 대법이 없었다 이 말이다. 엄연히 한국불교를 조계종이라 했지만은 대법은 없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불교 분위기를 볼 때에 선종이라 하면서도 연기법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영각이 바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하는 거니까 영각은 그건 소승법이잖아. 우리는 대승불교 선종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거는 상관이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보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도는대로 끝건 여기에 석존의 깨달음의 정체가 연기법인데 이러한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을 무시하고 불교를 논한다면은 그거는 아류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아류에 떨어져요? 중도의 입장에 무시간성이기 때문에 점점 해볼래 시간이 성립 안 하는 이 주인을 깨닫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도노고 돈수인 입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 입장이 도노점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 말씀이 진실로 옳다면은 당연한 지금 이 꿀려 보면은 자명한 이치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론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옳다면은 한국 불교가 도노점수에 의해 가지고 1000년을 잠을 잤다고 한다면은 보조유로 한 1000년 정도 된다 치면은 도노점수를 이렇게 천명하는 것은 말하기에 따라서는 중도의 입장에서 그 중도는 어떤 중도? 차유고 피우고 차유하는 양변이 전제되는 양변의 대법이 전제되는 이 구조에서 비로소 중도의 무시간성이 확립되는 이러한 연기의 구조가 살아나는 진실한 석존의 법이 살아나는 그 자체다 이 말이지. 그러니 성철 스님의 작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종 안에서 일부 어떤 하나의 종파의 문제에 어느 게 더 도노돈수가 빠르니까 더 좋잖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법에 자등명하는 법의 구조가 진실로 법의 입장에서 제자리에 놓이는 이름에서 파사 인정하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그 원리가 바로 성철 스님이 이 번역을 직접 하신 도난문 단경의 그 내용, 그 성철 표현 그대로입니다. 번역의 표현 그대로 보면은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모두 대법을 취하여라. 어떤 법을 설해도 쌍으로 안 하면은 선종의 법문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 불교의 선종의 분위기에 실질적으로 쌍으로 대법의 구조에서 차유고 이야기할 때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분위기는 오히려 성철 스님이 또 강조를 하신 벽암록안에 벽암록 백칙 속에 설두 스님이 송고를 원래 백칙을 뽑아내고
평창이나 이런 것을 차거 같은 것을 원호 스님, 원호 국근 스님이 하신 이 벽암록의 성거량의 그 굴림체를 보면은 대법이 아니면은 읽어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대법으로 쓸지 못하면은 이 성거량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서문답안하는 이런 구조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로 내몰리는 사유가 차유고 피우고 차유는 이란 가운데 한 은술조차도 심지어는 부수조차도 이러한 대법의 구조를 떠나서 설해지지 않은 그러한 법문이 이러한 성거량 특히나 벽암록 같은 거다. 이 벽암록에 이 제일 처음에 이 해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설두스님이 표전의 논리로 본문의 소식을 알린 반면 원호스님은 차전의 방식으로 일체의 사랑분별을 뛰어넘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단박에 끼치도록 하였다.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아르마리가 딱 끊어진다고 한 성철 스님의 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선서적이 있는데 특히 벽암록을 성철 스님이 아주 애지중지하셨고 아르마리 딱 끊어지는 책으로 애지중지했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공부를 하셨고 또 이 지금 장경각에 쓰여놓은 이 지금 선림 고경총서 한 30권 40권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를 많은 한학자들에게 주로 이제 번역을 의뢰를 했지만은 또 이 벽암록만은 의뢰를 해가지고 감수까지는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애정을 가진 이 책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은 한국 불교가 도노점수에 입각한 그러한 이 선종의 형태가 돼 있고 진실로 정한종사의 안목을 도노돈수 입장에서 받아들인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도노점수에 의한 한국 불교를 몽땅 그냥 아류라고 내쳐버린 꼴이니까 당연히 한국 불교의 저수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겠지. 그럼 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진리는 국경이 없잖아요. 불교라는 것은 법계를 논하는 거잖아. 어디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그야말로 지구 몽땅도 그냥 남성부주 콩덩어리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정도의 공부를 삼계로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리의 표준은 이름에서 선종의 정한종사들의 이러한 표준들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고경총수를 번역을 주도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벽암록이 진정으로 표준이고 좀 전에 이 말씀처럼 성철 스님도 이러한 것을 읽을 때 아르마리가 딱 떨어진다 말이죠. 어떻게 떨어져요? 수상식의 논리로 넘어갈 때 물질적인 색이 어긋나는 이거를 읽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그렇구나 읽는 이 말이 정신으로서 시곤으로서 논리로 넘어갈 때 이 지금 책의 물질이 활자까지 색온으로 어긋나는 이 사이에 여러분들 대답을 논리로 넘기는 누구도 아닌 무아가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의 조사고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수를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뒷변의 수상인식도 닿지 않고 앞변의 색온도 닿지 않는 이 흔적 없는 무아의 주인에 어떻게 아르마리가 끼어들어와요. 아르마리는 뒷변의 시곤이잖아. 시곤이 눈뒤로 넘어갈 때 색온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서 양변을 굴리는 이러한 수처에서 작주하는 것도 눈뒤로 넘겨서 이 말이 닿지 않는 이 주인에서 일체 삶을 살면은 적어도 이러한 준엄한 이 성거량을 읽을 때는 아르마리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원리는 뭐냐? 뒷변 넘어갈 때 앞변 어긋나는 이 사이에 누구도 없어서 시간조차도 없어서 무시간성이어서 점점 어째 볼래도 점점 해볼 수 없는 돈오고 돈수다 이 말이죠.